우리 귀한 영원한 복음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그리고 성도의 특권으로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고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셔서 이제는 우리 개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나의 왕이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을 함께 낭송하시겠습니다. Psalm 19.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The skies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s.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Day after day they pour forth speech, night after night they display knowledge. There is no speech or language where their voice is not heard.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Their voice goes out into all the earth, their words to the ends of the world.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reviving the soul.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The statutes of the Lord are trustworthy, making wise the simple.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The precepts of the Lord are right, giving joy to the heart.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The commands of the Lord are radiant, giving light to the eyes.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The fear of the Lord is pure, enduring forever.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The ordinances of the Lord are sure and altogether righteous.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They are more precious than gold, than much pure gold. They are sweeter than honey from the comb. 예수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이제 3주째 오늘 3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일직서상에서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1장에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었다. 그래서 그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예수님이 2장에 와서 처음으로 행한 표적, 이적과 기적이 아닌 그냥 이적과 기적은 그 사건으로만 끝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표적은 그 표적이 주는 그 의미,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 표적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다. 어떤 표적과 사건을 뭐든지 간에 그 표적이 의미하는 그 깊숙한 목적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표적으로서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가 하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할 수 있는, 초대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의 영광이 세상이 아닌 그 세상 속에 속한 한 사람, 니고데모를 선정하셔서 이제 개인 대 하나님으로, 개인 대 예수님으로, 개인 대 성령님으로 만나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기초적인 단어가 거듭난다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더 쉽게 말해서 천국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거듭난다. 또 우리가 영접했다. 다시 태어났다.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아노텐. 그래서 아노라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리고 텐은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again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자, 그것을 거듭난 자로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근데 아무리 선생이고, 그저 랍비라고 불리워졌죠? 우리 니고데모가. 그리고 공회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급,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 한 70명이 모여서 그들의 종교적인 법을 다스리고 국민들을 다스렸다는 거죠. 유대인 민족들을. 그런 종교법들을 다스리는 그 사내린 공회원이었다면 굉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 한 몇 개쯤은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느 지긋이 들었던 사람으로 여기서 묘사가 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도 다시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자기가 젊었으면 그런 질문을 뭐 안 하겠죠. 근데 늙었어요. 늙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아무리 선생이고 내가 아무리 박박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도대체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시작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듭남의 체험을 내가 임의로 자원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목에서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내가 거듭났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매일매일 거듭나는,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부활하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매일 거듭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자들은 이 시간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매일의 거듭남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폭넓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고 아직도 내가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확실하게 니고데모와 같이 이해되지 않아서 자신의 머리로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놓친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되지 말고 이 시간, 이때가 바로 구원받을 때라. 오늘 이 시간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구원받을 때임을 알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르는 복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데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을 니고데모는 지금 육신의 안목으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자신의 그 지혜와 이해력으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육신이 다시 모태로 들어가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나이도 들어올 만큼 늙은 사람이에요. 늙은 학자예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쯤 되면 그렇게 지식층에 있고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또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됩니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 할때 이렇게 미련한 질문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세계가 있나 보다 하고 뭔가 그 세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다른 질문과 대답을 기다리는 그게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아니 그런 법이 어떻게 생각이 나십니까? 너무나 어리석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아도요. 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무지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어리석어요. 제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리석다니까요. 똑같아요. 죄인들은 하는 방법이나 하는 모든 그 행태가 그런 그 현상이 다 비슷해요. 다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3장 5절에 사람이 어떻게 된다?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 자세히 안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보면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인데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뭐예요?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 주는 세례다. 물 세례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군가. 중요해요. 그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말씀의 기적과 이적이 다 다르게 해석됩니다. 같이 해석하다가는 우리가 우리 왜곡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뭐가 필요해요?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그 증표로 물세례를 받는 것이 그 물세례의 정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방인들은 이 물세례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물세례 똑같이 그렇게 행하면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8장에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방법이 틀리죠? 회개하고 물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가 맨 나중에 가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면 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고넬료. 베드로가 광주리가 막 3번 내려오는데 막 이상하고 가증한 짐승들이 막 율법에 어긋난 그런 더러운 짐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어라. 저는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가증한 것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하게 했는데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깨닫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까지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다 온 친족을 모으고 친지들을 다 모아서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왜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메시아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들을 때에 동시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물세례는 맨 나중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요, 이 유대인에 주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 이방인에 주었던 그 성령의 세례와 물세례가 이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를 그렇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은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의식으로, 증표로 물세례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또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약식으로 세례하죠. 사막에서는 예수님 못 믿습니까? 세례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물세례 못 받으면 물도 없는데 그냥 죽어야 돼요? 예? 병원에서 환자가 죽어가는데 물에 풍덩 담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의식이지 우리가 그 세례의 의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와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을 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바로 성령이 함께 역사했던 장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물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에게 지금 말씀 전하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요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모든 바리새인과 죄인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물세례는 뭐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회개하라.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내가 예비하는 자로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는 그 표식으로, 그 의식으로 물세례를 주고, 그리고 물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 때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그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거듭나는 방법은 뭐냐면 물과 회개하고 성령으로, 더군다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영접하고 하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쉽게 말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일지라도 니고데모가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나간다 해도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 아노텐,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아노, 텐, 다시 어게인, 그런 위로부터의 생명을 받아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진정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장 6절을 7절을 통해서 거듭남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7절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거듭남의 속성이 뭐냐면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람이 내가 어디서 불 거야. 어디서 내가 시작할 거야. 그리고 어디서 끝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불고 싶은 방향으로 불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도 바람이 자기 임의대로 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 바람이 부는 그 현상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느낌으로.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고 세게 지나가면 집이 무너지는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폭풍이 부는 그 흔적을 우리는 보고 이렇게 강한 폭풍이 강한 바람이 지나갔구나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바람은 분명히 있어서 바람의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지나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상을 하고 대피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도 방송으로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 불 건지 정확하게 어떤 피해를 남길 건지 정확하게 언제 끝날는지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산소, 공기. 이거를 못 마시면 죽잖아요. 산소가 지금 모자라서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도 이탈리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이탈리아에서? 60 넘는 사람은 그냥 다 산소호흡기 안 했으니까 모자라서. 젊은 사람에게 했으니까 산소호흡기가 모자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탈리아 의사들이 내가 오늘도 어떤 사람을 살릴지 어떤 사람을 죽일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가장 죄스럽고 가장 고민이었다는 거잖아요. 왜? 산소호흡기 모자라서. 공기가 모자라서. 근데 우리는 그 공기를 마음껏 마시잖아요, 공짜로. 몰라요, 공기에 대한 간섭은 몰라,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은 미련해서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거든. 존재하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것이 바로 과학이잖아요.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근데 요즘의 과학자들은 너무나 많은 신묘막측한 일들을 자기네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존재가 아닌 초월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분명히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다수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부는 거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어떤 이런 현상이 또 이런 역사가 사람마다 다 개개인적으로 다르죠. 바람이 부드럽게 부는 사람은 부드럽게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막 세게 그냥 또 하시는 분은 막 난리를 치고 또 넘어지면서 또 영접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조용하게 바람나같이 부드럽게 나타나는 거 있는가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 와 역사하셨구나. 사람이 변화됐구나.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됐구나.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됐구나. 내가 변화됐구나. 그것도 순간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반드시 계시고 반드시 존재하셔서 변화시키는 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바람으로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바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전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기가 없으면 저희 동영상도 못 찍어요. 인터넷 한 몇 시간만 끊겨도 막 답답해서 막 뭐 세상 소식도 알 수 없고 연락도 안 되고 난리 쳐요. 이메일도 안 되고. 전화가 1시간만 안 돼봐요. 난리 나죠. 다 보이지 않은, 이게 다 전기나 무선이나 통신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죠. 너무나 당연시하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자연의 이런 기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중요하게 역사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그 속성에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은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일어나고 그 성령의 바람에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이 삶이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안다는 거죠. 변화시키는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법칙을 알려주세요. 중요하죠. 이 거듭나는 법칙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니까. 근데 고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법칙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기 이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2절 14절 또 22절 24절 25절 계속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저기 바다의 생물도 날아가는 새도 그리고 육신의 먹을 수 있는 씨와 채소와 또 열매를 만드실 때도 그리고 땅의 짐승을 만드실 때도 다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만들 때부터 만드는 시작점부터 종류대로 만들어서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 사자면 사자 종류, 사람은 사람의 종류로 그 진화론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해내지 못한 것이 있잖아요. 진화가 되면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원숭이가 사람으로 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원숭이 사람 근데 중간에 진화됐다. 그런 가짜 학설을 그동안에 했었던 것이 과학이잖아요. 진화론. 진행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화가 된다면. 점점 더 좋아졌다는, 점점 더 업그레이드된 상황을 진화라고 하잖아요. 중간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원숭이 비슷해도 원숭이가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알겠습니까? 종류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생기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방법 자체가 이 세상 만물하고 다릅니다. 종류도 다를 뿐더러 만드시는 방법도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다 다르고 이런 속성이 다 달라요. 만드신 만물에는.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죠. 육이 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육이라는 세계는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의 그런 한계를 짚고 그 육이라는 상태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육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영을 설명할 수도 없고 영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는 거예요. 육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도 100세 그 이상 살아도 우리는 결국은 무덤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 그 여호와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내세에 갈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불멸한 존재예요. 영은.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육과 영으로 육이 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이 육에 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육과 영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듭남의 세계도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이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도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육신적인 내 몸이 자연적으로 내가 변화돼서 자연적으로 어떤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통치를 받고 그 영적인 나라에서 영적인 생명에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파워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그 능력이 나를 내 육신을 변화시키는 거죠. 육신 자체가 육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육신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늙어지고 노화가 되면 병들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근데 영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생명을 경험한 자들은, 새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난 그런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영원의 법칙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 땅을 밟고 살아도 내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나는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씀 나와 있는, 나는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육신에 속한 것이고 죽으면 없어지는 거지만, 내가 시민권을 하늘에 가진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소유하고 살면 내가 여기서 살아도 더 살고, 그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어도 우리가 영광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아주 특권을 가는 시민권자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해서 알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근데 아직도 이 새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 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친지와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과 이 능력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생활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구원하심을 다 헤아릴 수 없었고, 우리가 고백드릴 수 없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다 말할 수 없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으로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난다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서는, 육신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듭남의 비밀을 체험한 자로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아직도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위대하신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거듭남의 하나님 법칙을, 이 말씀을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전파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들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모든 우리의 환경을 주께서 새 힘으로 힘있게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참 빛 속에서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 흐르고 그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비밀이 궁금해서 우리에게 올고 우리가 또 달려나가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전도의 소식이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존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